화면으로 한자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읽죠? 남존 여비. 무슨 뜻이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런 뜻이죠? 기가 막혀서 웃으시네, 한 분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런 뜻이죠?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에 비유하는 동양의 고대 철학과 유교 문화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습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동양 사람만 아니라 한국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극심한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남자를 섬기는 존재, 가축이나 재물처럼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노인과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인원을 파악할 때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와 여인들을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있었던 일 후에라는 뜻인데요.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주 업신여기며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5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원 탕감받은 사람과 한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의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이 있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큰 그것을 표현한 이 여인이 왔는데 집에 방문하는데 발 닦을 물조차 주지 않았던 이 주인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죠. 여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인식이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와 관계된 일은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굳이 언급을 할 때에는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만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소중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나오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온갖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상당한 경비들이 필요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뭘 받지를 않았어요. 제자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배와 그물을 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다 앞장을 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누가 조달을 했을까? 먹을 것은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그 떡이 막 늘어나가지고 매번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맨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렸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과연 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겨주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또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인들은 전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배제당하고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한쪽 구석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던 시절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인들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면 당연히 무시되고 제외되어야 할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마도 최초의 여전도회였고 이들이 바로 여전도의 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이 병들고 귀신 들렸던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그 삶이 방탕하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만큼 더 심하게 그런 삶에 빠져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여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온전히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것은 복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병들었던 사람이든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도 병들었어도 귀신 들렸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여인이라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변하게 한 것이죠. 그 사랑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갔을 거예요. 그녀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귀신 들려 고통당했을 때는 참 안 됐다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곱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까지 했을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녀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귀신에게 고통받는 삶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닐까. 단순히 병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해주신 그 참사랑이 마리아를 평생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인으로 변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 아래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죠.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로 무덤을 닫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엇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청지기는 왕의 재정을 관장하는 직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구사는 아마 당대의 실력과 부와 권력을 준 막강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 요한나 역시 귀족 출신으로 지체가 높은 귀족 부인으로 짐작이 돼요. 그녀의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선교 여행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나는 단지 물질적으로만 예수님을 후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앉으실 때 그 자리에 가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쩌면 남편 구사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왕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구사도 아마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요한나가 남편의 인정과 보호 아래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요한나에게도, 수산나에게도, 다른 많은 여인들에게도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전주 팔복교회 누구누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유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기록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신분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체 높은 왕의 재정을 관장하는 남편의 아내와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여인,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과 문화에 의하면 원래 이들은 서로 말도 섞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이예요.
계층으로, 성별로,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되고 분리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휘하신 분상 극상류층과 극하류층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계급과 소유를 따라 지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한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도 나이로 또 어떤 경력으로, 소유로, 지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치를 이루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직접이 안 된다면 간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옆에서, 뒤에서 돕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여전도회, 그리고 우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